세상에는 법은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 언도는 하는데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서로 주장이 갈리어집니다. 이 사형제도는 법은 있지만 법은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소중하거든요. 살인자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이거는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할 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변개를 시키냐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 있죠. 이 하와의 말 속에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지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엄격한 잣대, 그것을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한수를 더 떠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뭐 그까지 죽겠나, 즉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항상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 있고, 우리가 좀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법을 잘 못 지키면 아니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지, 율법주의자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되고, 자유적인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인권을 지켜야지, 그 이상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법은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는 세 가지 표징이 있어야 된다,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된 말씀이 전파되느냐, 교회에서 성경이 바로 해석되느냐, 참된 말씀이 전파되느냐,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성찬식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가 권증의 신실한 시행.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참된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 가지는 잘 되고 있는데 세 번째는 거의 뭐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는데 뭘 다시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성경을 오해해 가지고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 뭐 왜 회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맞는 말 같은데 그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한 명의 교인이 아쉬운 마당에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품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굳이 그 교회만 있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고치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게 안 되는데 외전만 하더라도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반드시 임명증서를 떼가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가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면 당회에서 이분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 그 교인을 받아줍니다. 물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명증서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합동교단 측에서도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한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나갔는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직분자로 임명돼가 신문에 광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단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통일한 합동교단에서도 이게 안 되는구나. 권징이 안 되는구나. 교인 한 명이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교인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의 거룩성은 뒷전이고 부흥이 오히려 더 큰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 교회도 그 교회에서 가면 다른 교회로 가면 또 환영을 해주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실제적으로 권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잘못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권징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데 요즘 이제 권징하고 신문 나는 거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어떤 교회가 나뉘어졌을 때 자기 편에 있지 않으면 그냥 무작위로 권징을 해버리는 이 권징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권징을 하지 않고 권징을 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권징의 목적, 방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권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안 하는 거나 잘못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주로 이제 항구 도시에 가면은 술집도 많이 있고 사창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배를 타고 오랜 기간을 바다에 있다가 항구에 머물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고 또 항구 쪽으로 오면 또 사창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만 1000명이 넘는 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예식도 드리고 또 성도 팔고 제사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그런 활동하다가 또 제사가 없을 때는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나 세상에 있을 때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보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나 외손자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일이 흔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누구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대상과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아니면 딱 끊어야 되는데, 짐승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들은 개를 키워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부모 자식도 없고 뭐 형제지간도 없고 그냥 본능이 느껴지면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 짐승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는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간통을 행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배우자 외에 성적 관계를 맺는 친구 가진 사람들이 한 50% 이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설마 그렇겠나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그게 요즘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자유에 속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의 타락이 가정도 파괴하고 본인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무서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고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또 달라야 되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그 배와 같거든요. 노아의 배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인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떠 있는 방주입니다. 방주.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침몰하는 배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행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안에, 아마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가 첩을 둔 것 같습니다.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데리고 산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데리고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한두 번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괴롭거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게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죠. 자, 2절 보면 그리하고도 그런 죄를 짓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좀 잘못된 믿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한히 여기면서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회개가 없고 오히려 교만해졌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동네에서도 여자분들이 성추행을 당했으면은 자기가 당해도 말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요즘 이제 보면은 오히려 여자들이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 내가 몇 명의 남자가 잡았는데 그러면서 그걸 경험적으로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정말 타락했다는구나. 그래도 죄를 지으면 죄가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죄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히려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참 이제 세상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통한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 죄 지은 자를 내어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를 용서해 준다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한두 번 잘못하는 건 용서가 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성령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악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것인데 계속 품고 있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그런 자는 쫓아내야 당연한데 왜 못 쫓아내겠습니까? 그 당시 남자가 첩을 둘 정도가 되면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겠죠. 그 사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조금 기득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헌금도 많이 하고 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인 거죠. 힘없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쫓아냈을 텐데 교회 안에도 뭐 힘이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잘못해도 그 밑에 사람들이 감히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밑에 직원들이 그 회장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못하는 거죠. 이 사회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대로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자, 3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잔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이런 자는 내어 쫓아야 된다. 안에서 품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내어 쫓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출교를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는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지만 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출교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뒷부분이 조금 많이 이제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종파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육체와 따로. 육체는 죽이더라도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육체가 짓는 거지 영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때려놓고 내가 때린 것이 아니다. 내 팔이 때린 것이고 내 영혼은 때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행을 하고도 내 몸이 한 것이지 내 영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 지가 알아서 합니까? 영혼이 시킨다고 합니까? 영혼이 시킨다고 하는 거지 몸뚱아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혼이 시키지 않으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육체와 영혼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의 주장은 연옥설. 사탄에게 이어져서 육체는 죽지만 죽었을 때 영혼은 연옥에 머물다가 후손들이 선행을 하면은 구원해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연옥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과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 하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봤고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옛날 예수 믿기 전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멸해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취하는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내쫓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타락한 자들은 내어쫓아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광야에 가서 살면서 철저하게 탕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징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품고 있으면 그도 죽고 교회도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내어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어쫓는 이유는 미워해서 내쫓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지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건 오히려 너희들에게 불행하다.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서 영생의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죄에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미리암을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7일 동안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그 광야에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다시금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출교시키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징계에서는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수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죄 용서라는 것이 이런 과정이 없이 용서해 준다면, 말로만 해준다면 다시금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참 그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없는 돈에 불구하고 시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술한 이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신방을 가보니까 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 어렵게 수술했으면 조금이라도 오래 사시려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말로는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피우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괜찮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또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고통을 가한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해줘야 그 사람이 똑같이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참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이 자기 집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간했듯이 자기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했듯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아들이 발란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신하들이 그 왕을 조금 건강을 위해서 한 여자를 옆에 침상에 같이 잠자를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여자 문제로 넘어지진 않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남의 아내도 아니고 그 신하들이 들여보낸 여자마저도 손도 안 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시금 또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줘버리는 것이고 광야 외로운 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공동체에 들어와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 쫓는 것이고 출교를 시키는 것이고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와 세상의 징계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잖아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잖아요. 교회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것이고 사탄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잘못된 타락한 본성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옆에 사람 쭈르르 번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전에 이제 회사 보면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도 있고 남자들만 있는 기숙사도 있는데 여자 기숙사 중에 한 사람만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기숙사 안에 사람들이 금세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기숙사에 도박에 빠진 한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번져버린답니다. 저는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 혼자 멸망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거머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듯이 끌어가 자꾸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죄에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은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징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시키게 됩니다. 과장되고 잘못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 살아온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내어버려야 우리 안에 누룩 없는 새 떡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뭘 또 회개할 필요 있냐?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은 반드시 회개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할 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통한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 죄를 짓고도 전혀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교회의 은혜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한 다음에 육신은 멸하고 타락한 본성은 그 마음속에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징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해도 안 듣고 옆에 장로님들 말해도 안 듣고 목회자 고면해도 안 듣는 이런 사람 말하는 거지, 뭐 그냥 한두 번 실수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된 죄, 누구의 고면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어 쫓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어 쫓아서 그 윗사람 잘못된 생각들 사고방식들을 다 뜯어 고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코로나보다 죄의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나를 거머리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단호하게 교제를 끊는 것이 교회도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